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자로 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길 원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 즐거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9장 끝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 이제 목이 곧은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런 죄악된 백성들,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결국에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더 자세히 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도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도 불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서 모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었고, 마사에서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면서 씨름하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또 시험하기도 했었는데, 이때에도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물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가 고기를 얻었으나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다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치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거를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속을 긁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앞의 사정 형편, 문제에만 낭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준 땅을 차지하라. 이미 준 땅인데 그 땅을 정말 단순하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었었는데, 사람의 합리적이고 상식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 중에 과반수는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여서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시간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 안타깝고 비통한 말씀이지만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라는 그 말이 틀린 말 없는 정말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이런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끊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을 일삼는, 불신앙을 입쓰는, 자기가 주인된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 다시금 생명의 길로 함께 가길 원하시는,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었고, 죄를 범하며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택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또 정탐꾼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더 붙잡았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미련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우리는 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은혜의 손길로 동행하고 계셨고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거룩의 길을 사모하시는 그리고 거룩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그 통로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모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40일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애굽에서 강한 구원의 손으로 이끄신 그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그렇게 간구하였던 이유, 근거는 그들이 주님의 기업, 주님께서 세우신 기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약속하여 세우신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이 백성들을 멸하시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고 이방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부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이름, 내 명예, 내 위치 이런 것을 높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한다는 그 방향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의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내 생각에 근거하여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였다면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길 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뀌어지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또 신약에 나온 것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완악함, 악한 모습과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 또 주의 이름을 업신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말하면서
엎드려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로 우리는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자라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었습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선물, 그리고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이 은혜이고 또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반응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끌어안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있는 힘껏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었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때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모세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약과 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셨습니다. 또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미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성령님께서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있는 힘껏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불신앙하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죄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님의 중보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또 계속하여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끝까지, 이 세상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리 계속하여서 서 있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이 중보의 사명 또한 맡기셔서 가정과 직장, 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고 중보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또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자,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9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장